3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자주장사 누디아를 비롯한 다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자주장사 누디아가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욕에 갇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죠. 터키의 맨 서쪽 끝에 드로아에 이르러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알지 못했던 바울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여주므로 바울이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당시로서 아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학자이기도 했죠.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힘을 받아서 조력자를 얻어서 그 도시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전도 방식의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도 똑같이 회당에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안식일에 어디를 찾아 나섰다고 하죠? 기도처, 내과에 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빨래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던 곳은 빨래터가 많습니다. 회당이 없었고요. 아마 이모저모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좀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회당은 세울 수가 없고, 원래 회당은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어야지 회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빨래터를 중심으로 아마 자기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찾다가 바로 이 빨래터를 발견하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걷게 됐죠. 자주장사 누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주장사가요, 이게 보통 장사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자주색은 흔하게 염색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로마 당시 황제의 황제 색깔, 의복 색깔이 퍼플입니다. 퍼플. 그래서 이 자주색 염료 얻는 게 되게 힘들어서 황자나 되는 높은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했다라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두 사람이 모여갖고 자기 가내수공업으로 염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염색 공장은 가내수공업으로 안 됩니다.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게 염색 공장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주장사, 바로 이 염색 공장과 천장사를 했다라는 건
루디아가 보통 재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입니다. 이 루디아를 회심자로 얻고 난 다음에 그의 빌립보 사역이 대단히 크게 열려질 기회를 잡게 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 아마 같이 공장을 하던 사람들도 아마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게.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일종의 스폰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일종의 스폰서가 돼요. 결국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귀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가 여러 가지 거처와 여러 가지 물질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여러 사역을 계속 연보하고, 즉 헌금하고 도와주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기근을 맞았을 때 자신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땅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바울의 유럽 여행을 첫 번째 도착지에서 큰 조력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적하게만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계속 이제 루디아의 집에 귀가하면서 아마 그 모였던 기도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고 가는 길에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바울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줄만 하겠죠. 그런데 계속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게 된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본 거예요. 바울을 처음 만나고 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 바울아 했던 것처럼, 그죠?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는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사단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왔겠죠. 분명히 점을 잘 본 대가로 돈을 냈겠죠. 근데 이 돈을 귀신 들린 여인이 갖지 않았죠. 누가 갖겠죠? 그의 주인들이 갖겠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에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평범한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근데 주인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여러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득을 보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득을 더 이상 보지 않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저 바울이더라. 며칠 전에 빌립보로 새로 들어온 이방 사람인데 저놈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망쳤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나중에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어떤 일이 당하게 되죠? 손해를 초래한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시민 질서를 어지럽힌다, 여러 가지 비방을 했겠죠. 결국 관리들이 잡아다가 이 바울과 동행하는 신라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감옥에 쳐넣게 된 거죠.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어떠했습니까? 잡혀서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힌 여러분이라면 찬송하고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살아야 됩니다. 너무 자기를 과대포장하지 마십시오. 과대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 근데 25절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찬송하는데 누구가 들었다고요? 이게 자기끼리만 조용히 야 우리 기도하자. 찬양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듣도록 소리를 지르고 막 아주 크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갇힌 사람들이 다 이걸 들었다. 근데 이것을 들었을 때 이 죄인들이요 귀찮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소리, 아우성,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들어가다 보니 그 감옥에 그때 있던 죄수들이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을 때도 죄인들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령의 감동에 아마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방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막 시끄럽다고 막 욕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6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찬양하고 밤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이걸 분명하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라고 쓰지 않아요. 그 앞에 뭘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에라는 단어는 앞절의 내용 때문에라는 거예요. 즉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그 결과로 지진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지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지진은 바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위한 겁니다.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 뭐죠? 단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만들어내지만 그건 과정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에 국한된 거죠. 진짜 복음이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하여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가 세워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악의 나라에서 지금 어떤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에요. 병이라는 게 결국 뭐죠? 병의 실제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한 겁니다. 그 죄로 인한 그 영적 타락과 어둠이 육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 아담 때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예 없어지고 노아의 홍수 때부터 사람의 연수는 강건하면 70에 80인 거예요. 지금 100세 넘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막 지팡이 짚고 막 어렵게 힘든 거 사는 걸 감안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건 70하고 80까지예요. 이난호 권사님은 80을 넘으셨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병이 그래요. 귀신은 더더욱 그렇죠.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부분이죠. 물론 질병적으로 뇌 세포 문제로 사람의 마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 죄악으로 인한 사람의 심령의 상함이 모든 병의 원인이기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림의 원인이기도 한 거죠. 결국 이러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능력이 이 땅에 죄악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지진이.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죠?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당시에 봐도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건 선한 일이에요. 막 귀신 들려갖고, 그죠? 허탄한 일을 행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빌립보에서 그 일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바울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득만을 보려고 하는 어떤 자들의 그 이기적인 탐욕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갇혀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로 당신의 나라를 나타내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의 종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하게 응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진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깨져서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지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니까 진짜?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우리가 고함 쳤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네, 지진이 나타나요. 성이 무너져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시간. 오늘 이 빌립보에서는 하나님 즉시로 역사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사흘이나 걸렸어요. 즉시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 경우가 빼놓고. 그렇지만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함에 대해서 말로는 아멘하고 머리로는 기억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랄 때는 그 시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괜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나와서 한두 번 기도했더니 아무런 일이 없더라.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옛날 속담과 속담에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물가에 가서 뭘 원한다? 숭늉 원하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시간에 맞출 수는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지니라고 부르면 텔레비 켜준다며요. 요새 그런 세대잖아요. 그건 지니와 마찬가지.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자신만의 뜻이 있고 자신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없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실라와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기도할 사람 숱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리스트를 다 읊어드려야겠어요. 그 사람들. 이거는 전도 명단이네. 아니에요. 진짜예요. 답답해요. 원래 기도라는 건 일상의 힘이에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통해서 때에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 일상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일상의 기도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진짜 몰아서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뭐 어떻게 같이 좀 기도해보자고 하면 자꾸 그 시간을 피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제가 이번에 수요 성경 강좌 때 공부를 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화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 능력은 행사하기 시작하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못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 예수 만날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 안에 예수 만나는 사람 더 많아요. 내일 모레 태신자 전도를 이제 우리가 열린 예배를 하는데, 제가 1부 예배 설교 본문은 같지만 1부 예배 설교와 2부의 열린 예배 설교가 달라요. 1부 예배 설교는 그래도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어떤 귀한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초점이고, 2부 예배는 내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2부 예배 설교를 1부 예배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맞잖아요.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성도들 다 예수 믿고 있을까요? 대답들을 안 하고 오늘 형춘이랑 조용히 사시려고 하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지진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죄악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그분의 기본적인 방식은 밑에 근원부터 흔드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다가 결국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무너짐 위에, 죄악의 나라의 무너짐 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하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한밤을 다해서라도 노래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일상에 기도하는 일이 잘 없었다면 일이 나타날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 못하는데 일상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예수 실장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 드린 거예요. 주일 일부 예배도 태신자 전도, 처신자 초청 열린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교인 초청 열린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진을 일으키실 걸 기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 그런데 이 이런 지진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간수의 역할은 결국 뭐죠? 죄인 도망가지 못하게 감옥 잘 지키는 일이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감옥 문이 무너졌어요. 죄수의 발을 까먹고 있던 그 철 착곡 아마 깨졌었던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이런 상황을 분별을 못하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죄인들 다 도망갔으니까 이거 지켜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책임 추궁하고 어쩌면 그래서 내가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압도되다 보니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간수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탈옥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이들이 탈옥하지 않은 결정적인 역할은 바울의 찬양과 기도 때문에. 거기 함께한 하나님의 감동이 이 죄수들을 움직이지 않게 했다라는. 그 하나님 영적 감동의 찬송을 들었던 자들이 쇠사슬이 풀려나도 움직이려 들지 아마 하나님의 감동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수가 이걸 알지를 못하니.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저 멀리서 보고 제지를 합니다. 뭐라고? 죽지 말라. 죄수들이 하나도 나가지. 어떻게 보면 간수에게 그날 밤의 복음입니다. 죽으려던 그에게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두려워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알고 싶어서 어두운 감옥을 비춰달라고 불을 비키면서 바울에게 왔는데 진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할렐루야. 결국 이 간수와 더불어 그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자에게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영생의 기쁨을 얻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끊어지고 무너뜨려지고 포기돼야 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간수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간수들도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 간수는 어떻게 됐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옆에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간수를 힘들게 하려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쁨을 위한 일이니 그 두려움에 눌려서 스스로 죽는 일을 당치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해요. 결국 이 간수는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두려움과 소망 없음과 기대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한다더라도 복음은 들어가서 사람을 살립니다.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결국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수에게 나타난 오늘 복음의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 간수가 맞닥뜨린 이 삶의 현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도무지 솟아날 길이 없고 헤어날 방도가 없어 보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건강의 문제, 또 내 가족들의 문제, 특별히 사업체의 문제, 도무지 앞길을 헤나갈 수 없는 뿌연 구름만이 가득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러면 끝나겠네라는 포기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뿌연 연기는 결국 다른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평소에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감기게 만드시려고 희뿌연 아주 깜깜한 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깜깜한 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딱 하나만은 보이게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다 깜깜해졌어요.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다 깜깜한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하나만 빛나더라고요. 그게 뭐더라고요? 예수였어요. 저 사람이 예수 안 전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물론 저 사람이 아니어도 또 예수는 전해졌겠지만,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에게 뭐만 볼게? 하나님만 보기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살 길이 갑자기 내 눈앞에 열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뚫려 있는 건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대부분 고개를 숙입니다. 땅만 봐요. 하늘을 안 봐요. 근데 하늘을 보면 뚫려 있거든요.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이러죠. 내가 하나님 하늘로 어떻게 뜁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손엔 높이 장대뛰기와 같이 내 손에 장대가 되신 예수님이 주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높여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우겨쌈을 당하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며. 내가 세상은 보쌈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겨쌈을 안 당해요? 그건 하늘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도와 찬양할 때 지진을 나타내는, 일으키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열려지는 일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는 능력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야 돼요. 외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앞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이날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로가 두려움에 떨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막 두려워하면서 불평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외려 지금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실상이 되어야 돼요. 그냥 함께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남 따라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런가 봐 라고 막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고 가셔요.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더욱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도행전에만 3차 선교여행이죠. 그가 1세기에 4차, 5차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죽어있는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진을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올지언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악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이 삶에서 일어나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